성경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영광 돌리며 참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표현하고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건축하는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달려온 50여 년의 그 역사가 앞으로 50여 년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건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며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사도신경 그 내용을 중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점검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믿음은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믿음입니다. 이들은 공동체 입교의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충만하게 담겨 있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단과 이교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위격이신 한 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본질은 한 하나님이시고 위격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시고 또한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로 사랑하심이 차고 훨씬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다 하는 것이죠. 사랑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니 우리 또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많은 관계들 속에서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했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행복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에는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이 믿음을 굳세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시다. 이 표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이미 읽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는 구별되어짐이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 마음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겉으로는 육체가 있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의 귀가 3개가 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의미를 한자어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래 내가 창조해 놨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도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딱 적당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궤도를 유지하게 하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온 세상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그보다도 더 귀한 우리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귀하신 분입니다. 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네,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전능하셔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죠. 근데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목사님, 저는 안 궁금한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우시고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시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필요치 않아요. 부족하신 분이 아닌데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심심하셔서 그러셨을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끼리만 계시기에는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부족함도 없으시고 충만하게 행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굳이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느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화가는 가만히 있으면 영광이 막 드러날까요? 빵모자 쓰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붓을 하나 들고만 있으면 영광이 드러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는 멋지게 그림을 그리든지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각을 하든지 뭔가 창작물을 만들고 아름답게 표현해야만 화가로서의 가치가 있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발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발산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나 저기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그런 신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었다. 근데 신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귀찮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귀찮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귀찮은 일들을 시켜야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까? 예. 뒤치다거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또 온 피조물들이 막 섬기고 뭐 떠받들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피조물 다 없으셔도 돼요. 예,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화가가 멋지게 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즐거워하면은 화가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네. 화가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가 기뻐하면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의 위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만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를 해야지 그 선물 주어진 것을 오히려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재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재물을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으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근거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없으면 불행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소유가 많고 적음에 나의 행복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생명을 주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행복의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보다도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시험 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형편을 살피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채워주고자 애씁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때로는 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꼭 믿고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누구에게 아뢰야 될까요? 말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자기 자신들의 필요를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한테 요청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속상한 일이잖아요.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인데 나한테 말해야지. 옆집 아저씨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이런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스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먹을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니 어찌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시니 스스로 이방인인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니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서 속히 회개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의 먹을 것을 스스로 찾고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참으로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라고 하는 의를 자랑으로 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라고 자신하십니까?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고 모여도 그것은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형제요 자매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죠.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이 작아지고 염려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음이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 예,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점점 믿음이 작아지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아시죠? 동록, 그 동에 녹이 끼는 것이지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에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은 물질에 대하여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작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믿음을 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헌금하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가진 것 없어요.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궁핍해서 우리한테 헌금을 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을 주시고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들을 구하십시오. 내 힘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힘만을 의지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 한계가 느껴질 때에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십시오.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참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정도 부자예요? 온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자녀잖아요. 말도 못합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다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배포가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